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15장 12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놀이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좀 잡아볼게요. 저희가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목차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할 얘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얘기예요. 하지만 학원 다닌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맨 처음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명 얘기하고 있죠? 사명은 뭐에 대한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가 우리의 부르심을 받고 동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심에서는 사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사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명의 정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사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분류가 들어가죠. 학원 다니면 기분 들고 좋죠. 첫 번째 뭐예요? 창조의 사명.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의 사명. 세 번째는 뭐예요? 부르심의 사명. 다시 창, 은, 부. 알았죠?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해나갈 텐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사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창조의 사명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창조의 사명에는 큰 원이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창조의 사명을 할 때는 내 삶이 변화되는 작은 원에서 한번 보셔야 되고 내 세상이 변화되는 큰 원에서 한번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사명은 4개인데 8개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여기서 고등학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 고등학교인데 이건 미국은 잘 모르겠다. 그렇죠? 쭉쭉 되시죠? 그렇죠? 이 분류가 있어요. 위치가 잡혀서 그래요.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창조의 사명은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생명 사명이에요. 생명 사명은 작은 원에서는 뭐예요? 몸의 사명으로 말씀드렸어요. 내 건강 챙기는 거. 큰 원에서는 뭐예요? 모든 생명체를 돌보는 거죠. 인권이기도 하고 지구이기도 하고 자연보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큰 원을 제가 전 설교를 스킵하고 지나갔어요. 그 큰 원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건 안 했어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면 이제는 채식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고기를 좋아해서 전 할 위치가 안 돼요. 둘째 원은 풍요의 사명이죠. 그렇죠? 풍요의 사명. 작은 원은 나의 풍요죠. 그렇죠? 큰 원은 가난과의 싸움이죠. 그렇죠? 모두의 풍요에 대한 거예요. 셋째는 뭐예요? 셋째는 문화의 사명이에요. 이거 오늘부터 할 거예요. 작은 원과 큰 원이 있겠죠? 넷째는 가치의 사명입니다. 그것도 작은 원과 큰 원이 있겠죠? 이렇게 인정하는 게 창조의 사명이에요.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면은 오늘은 전체 사명 중에서 W 셋 중에서 두 번째에 세 번째를 하는구나. 위치가 잡히시죠? 머리에 목차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명이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지금 몇 달을 할 거기 때문에 목차가 머리 없으시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흐름을 놓치세요. 이게 사실은 강의를 한번 하고 하는 게 좋긴 한데 제가 게을러서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찍어서 사명 전체에 대한 개요적인 강의를 올릴까 생각 중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는 건 많지 않다는 거 아시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스킵해요. 위치를 아시겠죠? 그럼 문화의 사명을 할 건데 오늘부터 문화의 사명을 할 건데 문화는 크게 아직 학원 안 끝났어요.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놀이예요. 또 하나는 삶의 방식이에요. 문화는 두 개예요. 문화 시간이 아니니까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간단히 얘기하면 문화는 놀이와 삶의 방식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문화 사명 얘기할 때도 다시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렇죠? 삶의 방식 얘기는 다음에 할 거고 오늘은 문화 중에 놀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 잡히셨죠? 그래서 놀이의 사명이에요. 놀이의 구원. 놀이 얘기를 한 1, 2주, 2, 3주 정도 할 것 같아요. 이 놀이의 구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간단하게 나누면, 24시간으로 간단하게 나누면 사람은 세 가지를 합니다. 뭐예요? 일하고 쉬고 놀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노는 시간은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이 뭐 풍요의 사명과 가치의 사명과 이쪽으로 연결되겠죠. 쉬는 시간은 몸의 사명과 연결될 거예요. 그렇죠? 잠자고 먹고 이런 거니까. 그리고 노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3분의 1을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일터로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삶의 큰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의 놀이터로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삶의 큰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삶의 굉장히 큰 부분이 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는 건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놀이라는 영역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그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기본적인 예부터 해봅시다. 사람들은 뭘 하고 놉니까? 7가지로 놀아요. 여러분 이것도 약간 학원처럼 가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진짜 7가지 놀아요. 첫 번째,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뭘 제일 많이 해요? 외국 안 가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TV가 발견된 이후에,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하는 가장 대단한 놀이, 가장 많이 하는 놀이는 영상 시청입니다. 그렇죠? 이게 컨텐츠가 아니라 매체인데 이게 하나의 놀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1번으로 다뤄야 될 놀이입니다. 우리가 뭘 제일 많이 하고 노냐? 우리는 뭘 쳐다보면서 놉니다. 그럼 거기서 5만 가지 것을 다 보여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고 놀아요. 두 번째 뭐 하고 놉니까? 전통의 강자가 뭐예요? 음주가무죠. 그러니까 파티예요. 우리는 음주가무라고 하면 술자리를 보통 떠올리시고 음악이 나오고 춤도 있는 술자리를 떠올리시는데 그 조각 하나를 모아서 음주가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음주가무라는 놀이가 있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 파티예요. 파티. 그걸 조각 하니까 혼자 맛집 찾아다니시는 거. 나는 뭐 빵집 순례를 하겠다. 이것도 음주가무에 속하는 놀이예요. 분류상. 왜? 내가 그 음식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거잖아. 그렇지? 내가 친한 사람들이랑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떤다. 이것도 음주가무에 분류해요. 함께 뭐 이렇게 파티예요. 작은 파티. 그렇죠? 그래서 음주가무가 꼭 술자리만 아니라 요 조각을 다 음주가무.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이렇게 그러시는 것도 음주가무예요. 그렇죠? 혼자 이제 밤에 쓸쓸하게 소주 한잔 하시는 것도 음주가무에 속해요. 그러니까 조각이 분류 개념이니까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총체가 아니라 분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성적인 즐거움도 여기다 다 집어넣어요. 그것이 이제 매체에 대한 것이건 관계에 대한 것이건 부부관계에 대한 것이건 어쨌든 성적인 즐거움까지 포함해서 어떤 자극의 즐거움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해서 음주가무 폴더에 넣어요. 이게 전통의 강자죠. 그렇죠? 세 번째는 운동과 액티비티예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 그렇죠?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서 막 되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바이킹을 탄다든가 아니면 뭐 아예 패러글라이딩 같은 걸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달리기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면서 뭔가 몸에 움직이면서 액티비티, 내가 활동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게임입니다. 게임이 어떤 거냐면 게임하면 여러분들이 아예 요즘은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하는 오락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전통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게임이라고 하는 건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룰을 만들어서 그 룰에 참여함으로 재미를 느끼는 게 다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임은 뭐예요? 축구, 농구 이런 게 게임이에요. 그렇죠?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거나 그걸 하는 거나 게임이죠. 그 다음에 뭐 전통적으로는 뭐 도박? 뭐 이런 것도 게임이고요. 룰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바둑, 장기 다 게임이고요. 요즘에 발달한 건 스마트폰 게임, 컴퓨터 게임 이런 엄청난 영역의 게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는 게임이고 다섯 번째는 예술입니다. 대중문화 포함해서요. 자꾸 그 예술하시는 분이 대중문화를 나누는데 그건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는데 이 분류에서는 놀이의 측면에서는 대중문화까지 합쳐서 뭐예요? 문학, 그림, 음악, 영화, 공연 다 이런 거 어디 가서 보는 거. 누군가 만들어놓은 컨텐츠, 아름다운 컨텐츠 작품을 내가 즐기면서 하는 게 뭐예요?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심신안정입니다. 심신안정은 뭐예요? 내가 내면의 내면의 이완을 가져오는 시간을 갖는 거. 산책, 느린 여행, 뭐 힐링 컨텐츠 같은 것들이죠. 그게 여섯 번째입니다. 요양형 놀이죠. 그렇죠? 우리가 나이 들면 다 할 거, 그렇죠? 요양형 놀이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만들기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만들면서 노는 경우가 많아요. 뭘 만들어요?
뭐 레고 만들기도 있고요. 악기 배우기도 있고요. 몸 만들기도 있고요. 몸을 만드는 게 목적이면 그건 게임이나 운동보다는 만들기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뭐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재미를 느끼시는 거죠. 그렇죠? 이분은 남들 볼 땐 쉬는 시간에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는 놀이인 거죠. 되시죠? 7개예요. 첫 번째 영상 신청, 두 번째는 음주 가무, 세 번째는 운동 액티비티, 네 번째는 게임, 다섯 번째는 예술, 여섯 번째는 심신 안정, 일곱 번째는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엄청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7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계세요. 7가지 중에 몇 개를 조합해서 하고 계시고, 어떤 건 그 2가지가 조합다 얘기했죠. 축구는 액티비티이면서 게임이죠. 그런 식으로 조합이 돼요. 어쨌건 그것들을 하고 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노는 게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죠. 노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노는 거에서 뭘 얻습니까? 쉼과 즐거움을 얻죠. 그렇죠? 즐거움. 하나님께서는요, 기쁨을 강조하세요. 기쁨은 깊이 있는 거예요, 되게. 그렇다고 즐거움을 배격하지 않습니다. 즐거움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즐거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놀이를 통해서 쉼과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노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놀 줄 모르고 살아요. 내 삶은 노동과 쉼밖에 없어요. 난 일하고 쉬어, 일하고 쉬어, 일하고 쉬어. 여러분, 그럼 번아웃 옵니다. 그렇죠? 일하고 쉬고 놀고, 일하고 쉬고 놀고가 있어야 돼요. 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이라는 영역을 확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에게 잘 맞는 놀이가 있잖아요. 나에게 잘 맞는 놀이. 그걸 찾으셔야 돼요. 내 취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 재밌게 노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7가지 분류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파악하시면 돼요. 난 뭘 하고 놀지? 영상 시청 90%. 이럴 수 있잖아요. 그치? 사실 어디 가서 취미가 뭐예요? 라고 하면 여행이요 라고 했지만, 여행 마지막으로 간 거 언제야? 작년 가을. 그럼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안 놀았어? 아니, 놀았어. 뭐가 놀았어? 영상 신청하고 놀았어. 그럼 내 놀이는 영상 시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난 뭘 하고 놀고 있나? 그리고 이게 진짜 내 취향에 맞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한테 쉬워지는 놀이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놀이를 따라가시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세요. 그게 나한테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뭔가 액티비티 하면서 노는 사람이야. 그럴 때 난 쉼과 즐거움이 있어. 근데 요즘 트렌드가 힐링이야. 그러니까 나도 굉장히 힐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힐링만 해. 그거 안 맞아요. 그렇죠? 내 놀이의 취향은 난 힐링이야. 난 예술이야. 난 뭐 보고 이런 거 좋아. 근데 요즘 트렌드가 뭐 몸 만들기, 액티비티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는 뭐 보고만 앉아있고 이러는 거는 자기 개발이 아닌 것 같고 시간 좀 낭비하는 것 같아. 그건 유행이에요.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나라는 사람이 유행에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나한테 맞는 걸 하셔야죠. 나는 전통의 강자 음주 가무야. 나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뭐 꼭 술을 많이 먹지 않더라도 이렇게 웃고 떠들고 그런 게 난 제일 좋아 라고 하면, 왜? 그게 나한테 쉼과 즐거움의 시간이니까 그걸 죄악시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시간들을 건강하게 잘 만들어 가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는 놀이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끼리 혹은 부부끼리 이 놀이 취향이 다르면요, 같이 못 놉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따로 노세요. 내 놀이를 상대가 즐거워해 주길 바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둘만의 걸 찾으시는 것도 대안이지만 각자의 것도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그건 어떤 면에서 취향은 굉장히 깊게 형성된 거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 취향에 계속 맞추면 나는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언젠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부부 얘기하려는 거 아니니까. 됐죠? 놀이에 되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을 찾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오늘 설교입니다. 놀이 얘기 쭉 할 건데, 이제 앞으로 1, 2주 정도 더 할 건데, 오늘 설교. 근데 오늘은 뭘 강조할 거냐 하면 놀이의 주의사항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놀이의 위험성. 여러분, 뭐든 위험한 게 있잖아요. 진짜 어릴 때 아이 데리고 놀이터에 가보면 아이들이 참 창의력 있고 대단한 게, 그 원통 미끄럼틀 아시죠?
그걸 안으로 타는 애가 많지 않아요. 애들 꼭 그 위로 뛰어. 그렇죠? 재미가 있겠죠. 창의적인 도전이니까. 근데 위험할 수 있죠.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놀이라는 게 그래요. 놀이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뭔가를 할 때 항상 주의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김을 드실 때 방부제는 드시면 안 되죠. 뭐 그런 거예요. 나는 야 김은 위험한 거야 이럴 필요는 없잖아. 야 그 김에 독약이 들어있어 이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방부제는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우리 몸에 간단하게 익히면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안 익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놀이에 대해서. 놀이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3가지. 첫 번째, 놀이의 주의사항 첫 번째는 뭐냐면 위험성 첫 번째는 과몰입의 위험입니다. 어떤 분들은 노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과몰입의 위험 첫 번째,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기죠. 우리 다 아는 거, 말만 어려운 거지.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겨요. 내가 노느라고 삶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죠. 노느라고. 일하는 내내 무슨 생각해? 놀 생각해. 그러는 동안 내가 인생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을 놓치기도 하고 신앙을 놓치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애들한테 야 막 공부해 막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걔가 노는 게 잘못해. 너무 놀아서 네가 인생의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는 고대인들의 표현들처럼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지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그럴 때가 아닌데 그건 적당히 하고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상태가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몰입에 의해서. 두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과몰입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은 나 자신을 정의하는데 내 취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놀이로 나를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넌 누구야? 아, 난 누구의 팬이야. 나는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만들기를 하는 사람이야. 나는 나를 알고 싶잖아? 그럼 한번 나와. 음주가무에 가봐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 난 진짜 재밌는 사람이야. 여러분 요즘에 이게 되게 신기하게 많아졌어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놀이의 취향을 발견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묘하게 같은 말처럼 쓰는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취향을 발견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놀이 취향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놀이 취향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어.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야. 나는 내가 뭘 하고 놀 때 재밌는 줄 알고 있지. 그래서 난 그 놀이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놀이 취향은 정체성이 아니에요. 놀이 취향을 발견한 건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건 나라는 사람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놀이보다 넓고 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놀이에 너무 과몰입하면 그 놀이가 곧 나를 설명하는 게 되어버리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정체성 위기가 생겨요. 그게 내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단단한 먼지가 돼요. 영혼 구원은 뭐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야 돼요. 나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놀이로 나를 정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필요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중독의 위험도 있죠.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는요 인젠 재미도 없는데 안 하기는 그래요. 재미가 없는데 내가 그러고 있어.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유튜브 그거 넘기시면서 틱톡 넘기시면서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우리가 뭐 잠깐 틈나서 그거 할 때는 그 지루한 시간을 넘길 수가 있죠. 뭐 지하철을 탄다든가,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블랭크의 시간이 잘 주어졌는데도 그러고 있다면 글쎄요. 근데 심지어 재미가 없다면
재미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러고 있고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그러고 있다면 그건 난 그 놀이의 종이 된 거예요. 종속된 거죠. 이게 과몰입의 세 가지 위협이에요. 놀이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던가 그것으로 자기를 정체성화하던가 중독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경계한 말씀이 뭐예요? 두 가지. 오늘 여러 군데 말씀을 볼 텐데 이사야서 22장 12절과 13절이에요. 찾으시는 분은 찾아주셨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장 12절과 13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는도다. 여러분 상황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요 적군들이 코앞까지 닥쳤어요. 인생을 미루다가 놀면서 정작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안 하다가 그래서 무기고에는 덩쿨이 쌓였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일을 안 했어. 노느라. 근데 적군이 코앞까지 닥쳤어. 그러니까는 무기 준비도 안 돼 있고 공격 준비도 안 돼 있고 방어 준비도 안 되게 이렇게 함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적군이 코앞. 이젠 내일은 끝이야. 이게 진짜 내 인생에 큰일이 벌어졌어. 내가 맨날 이렇게 놀고 살다가 내 인생에 큰일이 벌어졌어. 근데 큰일이 벌어졌다. 니네 진짜 이젠 진짜 큰일 난 줄 알겠지?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큰일 났어 니네. 이제는 지금 어떻게 할 때야? 통곡할 때야. 머리털을 뜯을 때야. 굵은 배에 띠를 뜰 때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일부터 똑바로 살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야 될 때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얘네들이 이 지경이 됐으니까 이제는 회개하겠지라고 하고.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일 우리 죽을지도 몰라. 너무 스트레스 받아. 술 한잔 할까? 야씨 우리 끝났어. 너무 짜증나. 야씨 고기라도 먹자. 뭐 하는 거야? 야 내일 끝이래. 그럼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래? 그럼 뭐 해야 돼? 놀아야지.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적군이 코앞까지 왔어. 내일 우리는 끝장이야. 그러니까 야 양 잡아. 포도주 꺼내. 야 우리 이제까지 묵어놨던 제일 좋은 와인 오늘 까자. 먹고 죽어야지.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큰일이 생겼어. 어떡하지? 진짜 큰일이네. 나 왜 이랬지? 스트레스 받아. 오락을 좀 해볼까? 롤 한번 들어갔다 나오자. 뭐 환기가 좀 되겠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애들 모아갖고 내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서로 막 얘기하다 보면 기분이 좀 풀리겠지. 기분 풀어서 뭐하게? 기분 푼다고 상황이 풀리나? 이런 반응.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이죠.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오는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귀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죠. 탕자가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나아가서 많이 얘기하죠. 우리 이 얘기 오늘 해봅시다. 탕자가 왜 나갔습니까? 왜 괜히 나중에 그 장면을 만들었을까요? 얘 왜 나갔어요? 여러분 탕자가 나가서 뭘 잘못했습니까? 탕자가 나가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아니죠. 탕자가 왜 나갔어요? 나가서 뭐 했습니까? 탕자는 놀고 싶어서 나갔어요. 나가서 뭐 했습니까? 놀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역량과 시간과 자산을 어디 쓰고 싶은 거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쓰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주시는 역량과 자산과 재산과 시간을 어디 쓰고 싶어? 노는 데 쓰고 싶어. 그래서 가서 놀았어요. 허랑방탕하다고 표현하죠.
허랑방탕은 악한 것과는 좀 달라요. 방탕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과도한 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방탕해 막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적절하지 않고 과도하게 노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랑방탕한 게 탕자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놀다가 인생의 기회비용을 다 낭비한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들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노는 게 좋은 거긴 한데 과도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과해서 내가 그걸로 인생의 기회비용을 낭비하고 어려움이 닥쳤다고 했는데도 또 놀겠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와서도 술을 못 끊는, 이 상황이 된 게 스트레스 받아서 또 놀아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놀이가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세속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에게 생기는 문제이죠. 첫 번째는 일반인들에게 생기는 문제이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놀이의 설득이라는 게 있어요. 즐거움의 설득이라는 게 있어요. 즐거움의 설득. 그러니까 사람은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놀이의 설득, 즐거움의 설득의 역학이 돌아가요. 뭐예요? 간단히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을 만났어. 얘가 되게 재밌어. 그럼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걔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거래처에서 만났는데 너무 즐거웠어, 대화가. 그럼 돌아와서 뭐라고 해요? 나중에 누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사람 괜찮던데? 그 사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어떻게 알아? 그럼 재밌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편견이 있죠. 여러분, 똑같은 나쁜 놈인데도 지루한 애는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재밌는 애는 좀 더 좋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모임에서 얘가 좀 나쁜 애야. 근데 얘 있으면 재밌어. 그럼 좀 껴줘. 그래도 재밌잖아. 얘 근데 문제 있어, 쟤. 근데 모임에서 나쁜 애야. 근데 재미가 없어. 분위기 뚝뚝 끊어먹어. 그러면 갑자기 오라는 줄, 야, 그래, 내가 좀 별로지 않냐? 이게 뭐예요? 즐거움의 설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건 괜찮은 거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학작품을 접하고 즐거웠어요? 그럼 그 작가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그림을 보고 즐거웠어요? 그럼 그 작가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공연을 보고 즐거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놀이를 하고 즐거웠어요? 어떤 운동을 하고 즐거웠어요?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즐거웠어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에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놀이 문화에는 어떤 불이한 가치관이 내재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작가의 작품이 위대한 작품일 수 있지만 기독교와는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그림이 위대한 그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향점과 대척점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그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과 내 가치적 입장은 반대여야 돼요. 예술적 향유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좋던데? 라고 하면 뭐가 스며들어와요? 그 가치관이 나한테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얘가. 뭐라는 거야? 여러분 주의하세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이건요 대중문화에서보다 고급예술에서 더 많이 나타나요. 우리 가운데 편견이 대중문화는 조금 그래도 악한 거고 술자리는 좀 악한 거고 뭐 문학소설 읽고 뭐 그림 보고 뭐 조금 더 의미 있는 공연과 작품, 연극 이런 거 향유하는 거 조금 더 선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반대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스며들어와서 묘하게 아파서 이상한 소리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세속합니다. 관계적으로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랑 놀더니 재밌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가치관을 가져와서 자기도 써요. 안 그랬던 애가. 야,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런 것도 중요한 거래. 중요한 거야.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게 세속화의 문제죠. 본문을 한 군데 봅시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일이 많으니까 뭐 또 그런 일인가 보다. 이스라엘이 뭐 광야에서 뭐 범죄한 게 한두 번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민수기 25장이에요. 여러분들 사금 쭉 해오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상하신 느낌이 드시고 이 본문을 기억하시죠? 민수기 25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2세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2세대, 1세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허구한 날 하나님을 반역했던 1세대가 아니에요. 2세대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집트물 쫙 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었던 그 2세대가 지금 여기 또 어느 장면 이후인지 아십니까?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그 엄청난 적들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승리를 다 이끈 다음이에요. 요단 동편의 승리 이후입니다. 이 장면이 어느 다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던 발람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발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면 이후의 장면이 25장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신앙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신앙이 있죠?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으로 절여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모세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발람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잠깐만, 모압에 와보니까 바알이라는 신이 있네? 내가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종교네? 내가 그쪽에 경전도 한번 살펴볼까? 바알은 이런 논리로 진리를 전파하는구나. 이걸 꼭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이랬을까? 이 비슷한 거라도 했어요? 아니죠. 여러분, 모압은요,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었어요. 기쁨의 도시. 이 사람들은 어디서 40년 동안 살다 왔어? 광야에서. 어떤 여자만 봤어? 화장 없이 선탠하시고 가죽 옷만 입으신 여자분만 봤어. 근데 화장을 하시고 화려한 옷을 입고 술자리에서 놀 줄 아는 여자분들이 쫙 있는 모압 땅에 갔더니 같이 놀재. 뭐 못 놀 건 뭐야? 나도 놀아봤는데, 나도 광야에서 제기차기도 해봤고 오징어 게임도 해봤고. 갔더니 여기는 노는 게 와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구나. 막 이분들이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춤도 잘 추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막 술은 왜 이렇게 마시고 고기는 왜 이렇게 마시고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집에 왔는데도 가슴이 두근두근해. 왜? 내일 또 놀러 갈 생각이. 또 내일 놀러 갔어. 막 신나게 막 놀아가지고 막 이렇게 놀았어. 그래서 또 이런 기쁜 소식 알면 또 누구에게 전도해야 돼. 친구들에게 전도해야죠. 같이 가서 같이 놀자. 이렇게 또 가서 놀았어. 이렇게 한 달 놀았나 봐.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다 절하래. 하고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믿는 사람으로서 뭐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압으로 넘어가기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놀다 보니까 그 바알의 정신이 스며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 종교가 나쁜 종교겠어.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 종교가 나쁜 종교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바알도 좀 곁다리로 믿어도 될 것 같아 라는 말의 핵심은 뭐예요? 나 요렇게 계속 놀고 싶어 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간 적이 없습니다. 가장 바알 숭배가 횡행했던 시대에도 엘리야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믿든 바알 믿든 하나만 믿어라. 그게 모순되는 거 모르겠냐? 하나만 믿어라고 할 정도로 다리 한쪽은 항상 이쪽에 걸치고 있었어요. 자기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다고. 근데 다리 한쪽이 어디 있는 거야? 저쪽에 있는 거지. 너무 재밌잖아. 그 재미가 주는 가치관이 있어. 그 가치관을 흡수하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것도 나름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닌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놀 때는 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노는 거의 세 번째는 불의함의 문제입니다. 악한 놀이죠. 악한 놀이가 뭐 있어요?
뭐 마약 같은 거,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 그렇지? 뭐 누구 괴롭히고 노는 거, 넌 뭐 하고 놀아? 아, 저는 반에 있는 찐따를 찾아서 괴롭히고 놀아. 이건 악하잖아. 그 악한 놀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 악한 놀이의 세 번째만 신경 쓰니까 나의 놀이가 악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는 착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한 놀이를 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놀이가 과도하고 세속화되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노는 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이 안 합니다. 은혜 받고도 주중에 가면 정신 없어요, 노느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가치관에 여러분들이 놀면서 취득한 가치관을 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고민하시고 놀이의 영역에서 뭘 바라셔야 돼요? 구원을 바라셔야 돼요. 구원을 바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놀이의 구원이에요. 이 본문들 되게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놀이에 뭐 사명 붙이고, 다음 주 놀이의 사명이거든. 아, 진짜 놀 땐 좀 편하게 놀자. 아, 놀 땐 좀 편하게 놀자. 어? 이 기분이 딱 든단 말이야. 어? 아, 놀이도 막 구원받아야 돼. 아, 내가 이거 놀려고 하는데 이거 구원받은 놀인가? 아, 안 놀고 말 진짜 내가 집에 쳐 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여러분한테 이런 저항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여러분들 안에 더 아름다운 게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진짜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진짜 건강하게 놀 수 있다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쉼과 즐거움이 되는 여러분들 딱 맞는 옷 같은 그 놀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놀이는 먼지 쌓인 놀이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니까 신앙이 약간 틀어지고 건강도 좀 상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일도 놓치고 내 우선순위나 관계도 좀 틀어지고 어떤 욕망이 과도하게 자극받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놀이가 그 순간만 보면 재밌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놀이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밀가루 같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막 무슨 밀가루는 먹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살찐다고. 근데 맛있잖아. 그럼 먹고 후회 안 해? 안 해? 그럼 그 길 가시는 거고. 후회해야지. 후회돼서 다음에는 조금만 먹어야죠. 이게 마찬가지라고요. 놀 땐 재밌죠.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들 그걸 왜 하겠어요? 근데 그 놀고 나서 뒤끝이 찝찝한 게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이렇게 놀고 나면 내가 하나님이랑 좀 멀어지고 내 마음이 좀 흐려지고 내 컨디션이 오히려 영적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 놀이는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셔야 된다고요. 조정하셔야 된다고. 구원이 필요해요. 놀이의 구원. 그럼 어떻게 놀 수 있어요? 진짜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재밌게 놀자고 이거 하는 거지 경건주의 하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딱 봐도 나는 경건주의랑 거리가 멀잖아. 그렇잖아요? 오늘은 경건주의 같죠? 경건주의 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게 놀자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놀이의 영역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고요. 놀이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놀이도 이게 사실은 나한테 진짜 재밌구나를 배우실 수 있어요. 이건 뭐 별로 되게 조그만 침소봉대에서 얘기하면 제가 재작년에 뭐 어디 여행 갔을 때 거기 저를 아는 호스트가 스위스 갔을 때 저를 데리고 클라이밍을 가자. 실내 클라이밍이잖아. 내가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스위스에 이쁜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집 앞에 나가면 몽블랑이 보여. 근데 내가 왜 그 실내를 가야 돼? 근데 여기에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래. 벽을 왜 기어 올라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이번에 한국에 오셨는데 어디서 보자 그랬더니 클라이밍장에서 보재. 그래서 내가 그래 클라이밍장 보지. 클라이밍장에서 대화도 하고. 근데 이번에 갔는데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석 달 끊어서 다녔잖아요. 석 달 끊어서 다녔어요. 지금도 이상해. 지금도 집에서 생각하면 이상해. 내가 왜 거기 혼자 가서 신발을 갈아 신고 벽을 기어 올라가는 걸까? 너무 이상한 거야. 기어 올라가. 떨어지고 나 혼자 떨어지면 혼자 부끄럽고 일부러 저쪽 가서 있고 다른 벽을 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다시 가고. 재밌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뭘 재밌어 하는지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재밌어 하는 건요, 나이와 성향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요. 그리고 내 경험에 제한받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재밌어 하는 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발견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 친구랑 헤어졌는데, 런닝맨이라고. 제가 진짜 25, 6, 7 이때 주일에 끝나고 런닝맨 보는 게 제 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와이프가 말 거는 것도 싫어했어요. 내가 이때 쉬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때 얼마나 재밌는 거야. 이름표 특강 너무 재밌었거든. 근데 제가 지난달에 이제 의리로 계속 보다가 여기까지구나 이 친구랑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내가 의리로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꾸 보고 나서 자꾸 비평해요. PD가 이상하다. 왜 이런 게임을 하냐. 왜 이름표를 안 뜯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놀이에도 구원이 필요해요. 노는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구원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내가 이 영역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건 뭐예요? 이 영역을 내가 보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좀 쉬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목사님 얘기 쭉 들어보니까 나한테 술 끊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난 그건 난 못 끊는데. 목사님 얘기 쭉 들어보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난 해야겠는데. 여러분, 제 얘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는 이거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즐거움에는요, 그게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그 영역을 하나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놀이의 영역에서 회개가 되게 어려워요. 놀이의 영역에서 회개가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첫 번째, 놀이영에서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요, 별거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 서로 실제 별거 아니잖아. 하나님, 제가 유튜브를 45분을 봤습니다. 회개하면 어렵잖아. 별거 아니잖아. 뭘 그래. 그렇잖아. 뭐 큰 죄야?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기가 좀 낯간지러워요. 가볍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심의 어떤 나의 이기심을 직면했을 때나 나의 두려움을 직면했을 때, 나의 불신을 이런 회개가 아니라 좀 가볍게, 하나님, 저는 사실 이렇게 놀고 싶지 않은데 여기 좀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케 해달라고. 그렇죠? 좀 경쾌한 회개가 필요해요. 두 번째,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요, 즐거움에 대한 애착 때문이에요. 제가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렸죠. 즐거움은요, 회개하라고 하는 순간 나 이거 하지 말라는 거, 나 이거 즐거운데 하면서 사람이 움켜잡아요. 여러분, 애기들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5살 때 이한이도 보면, 가끔 보면 애기들이 그거 한 봉지 다 지가 먹어도 되는데 마이구미를 이렇게 양쪽 꾹 움켜잡고 있을 때가 있어. 이렇게 뺏길까봐 그러는 거죠. 평소에 자기 혼자 먹을 때는 잘 안 움켜잡아요. 근데 친구들이 있는 거 같아서 엄마가 나눠 먹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이럴 때 좀 움켜잡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의 회개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움켜잡는 애착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봤는데 좋은 거던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라고 내가 즐거움이 주는 거, 즐거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힘들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애착의 회개를 하셔야 돼요. 애착을 버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즐거움에 애착을 갖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좀 회개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건 좀 문제.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뭐 술 먹는 게 죄인가요? 제가 죄는 아니에요. 죄 아니잖아요. 뭐 공연 보는 게 죄인가요? 제가 뭐 스포츠를 즐기는 게 죄인가요? 운동하는 게 죄인가요? 뭐 게임 좀 하는 게 죄인가요? 죄는 아니죠. 당연히 죄 아니죠. 지금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죄는 아니잖아요 라는 말하는 사람에게는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뭐예요? 죄인 놀이는 하면 안 되고 죄가 아닌 놀이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전제인 거죠. 그 전제가 맞아요? 틀려요? 그 전제가 틀렸다는 얘기를 제가 이 설교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절함과 과도함의 이슈입니다. 놀이는. 여러분들이 죄된 그런 사람 몇 명 없지 여기. 그렇죠? 사람을 괴롭히려고 해도 체구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없어요. 근데 적절함의 문제란 말이에요. 과도함의 문제고. 그러니까 그 전제를 버리셔야 돼요. 술 모임은 악한 것 같고 커피 모임은 선한 것 같다. 컴퓨터 게임은 악한 것 같고 스포츠는 선한 것 같다. 영상 시청은 악한 것 같고 힐링이나 만들기는 선한 것 같다. 나 나는 막 거기서 막 TV 보고 이러지 않고 난 만들기에, 난 술 모임이 아니라 밤에 어두컴컴해서 술 마시지 않고 난 그냥 오전에 커피 마셔. 여러분, 이것도 과도하면 다 죄예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데 맨날 모여서 수다 떨고 있으면 그게 죄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면 그게 문제라고요, 다. 그렇죠? 만들기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그걸 하고 있으면 죄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번잡함을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 되는데 계속 뭐 색칠 공부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거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어떤 건지 스스로 분별.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은 절대 평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적절하지 않은데 누가 감히 분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만 알아요. 하지만 본인은 조금만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이게 과도한가 과도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 과도함에 대해서 회개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탕자가 꼭 기억하세요. 탕자가 나쁜 짓을 해서 탕자가 된 게 아니에요. 너무 놀다가 탕자가 된 거야. 여러분들이 영상 시청, 음주 가무, 운동, 액티비티, 게임, 예술 관람, 책 읽기, 자기 힐링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는데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하루에 30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솔직히 그게 말이 되냐? 그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 부분에서 애착의 회개가 필요해요. 죄가 아니다 라는 논리로 가지 마시고 과하냐 과하지 않냐 라는 부분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뢰의 회개를 하셔야 돼요. 신뢰하는 분, 이 즐거움 때문에 신뢰감이 생기는 부분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난 하나님도 믿는데 나는 저 작가도 너무 좋아해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하는 반응은 자연스럽게 두 개를 섞는 거예요. 내가 선함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성경도 선하다고 생각했고 이 메시지도 선하다고 생각했어. 그럼 그 사람이 뭘 하겠어요? 이걸 합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자기만의 이렇게 혼합된, 퓨전된 이렇게 칵테일 같은 사상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면 오케이, 리스펙트 할게요. 존중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한 가지는 정해보고 갑시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여러분들 진리에 가까워졌다고 느낄까요?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함 여자 때문에 바알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흔들지 마세요. 이걸 흔들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한 거니까.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에 멈추셔야 돼요. 이걸 합쳐서 나중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라고 이 생각을 지지할 만한 막 성경 본문을 찾아보려고 그래. 성경 전체를 공부할 생각은 없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거 하시죠. 어떤 구절, 문맥도면서 따가지고 성경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논리와 논쟁에서 그런 접근이 맞습니까? 그거 되게 치사한 전개죠. 아시죠? 그 방법 자체가 그냥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치사한 전개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랑 이 말싸움에서 이겨서 뭐하게? 나랑 말싸움에서 이겨서 뭐하게? 저는 여러분들이랑 말싸움 안 해요.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존중할게. 전 얘기 안 해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여러분들 설득당할까? 하나님, 제가 놀아보니까 바알도 괜찮은 것 같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 가치, 철학에 대해서 이게 즐겁고 예술적인 걸 즐기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담겨있는 대전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전제랑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라는 걸 인지하고 대하세요. 그게 필요해요. 즐겁게 놀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대중문화 때는 우리가 이걸 잘해요. 여러분, 대중문화 옛날에 진짜 옛날 사람이라 빅뱅 노래 들어보면 가사 보면 형편없잖아. 이러고 노니 쉽잖아요. 진짜 BTS가 훨씬 나아요. 내용상 기독교에 가까워.
가사 보면 아유 그래라. 가끔 팝송 번역한 거 들어보면 아이씨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이씨 이런 생각 들잖아. 근데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들으면서 사실 삶이 저렇게 놀아야 돼 이런 생각 안 하잖아. 대중문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건 많이 들어도 그 가치관을 흡수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고급 예술에 대해서는 그 가치관까지 여러분들이 패키지로 가져가려고 하시냐는 거야. 기독교인인데 대전제가 다른데 그렇죠? 그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내면에서 찌꺼기를 제거해달라고. 이건 조금 오늘 설교는 아니지만 조금 더 가서 일반적인 서적을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자기계발서나 철학서나 예술서 같은 걸 읽으실 때도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그게 같은지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필터링을 하셔야 된다. 회개하셔야 돼요. 본문 몇 개 읽어주면서 마무리합시다. 이사야서 5장 12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르와 포도주를 갖추고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는 관심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도다. 여러분 이 놀이에 빠지는 거의 문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연회에 어떤 수금을 갖다 놓을까? 어떤 비파를 갖다 놓을까? 이번 모임에서 무슨 술을 먹을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딜 여행 갈까? 이번에 무슨 공연을 한대? 와 좋겠다. 여기엔 되게 관심이 많은데 거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 관심을 두는 것까지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경건주의로 가시면 안 돼요. 그 관심을 두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관심이 과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도 아니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관심 두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방탕함과 술취함, 방탕한 건 신나게 노는 거예요. 과도하게 적절하지 않은 게 노는 거예요. 방탕함이 뭘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랑 같은 말씀이죠. 둔해진다는 건 뭐예요? 감각해야 되는 걸 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감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관심 두신 일을 내가 감각해야 되는데 마음이 둔해서 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을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금 베드로가 뭐와 뭐를 동일시합니까? 향락을 즐기는 것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그렇죠? 그런 걸 하다 보면, 그런 것 속에 잠기다 보면 그 속에서 제시하는 가치관에 내가 물들어 버리는 부분을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이 주의사항을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할 거는 이 주의사항을 너무 과도하게 들었던 교회사는 경건주의를 갔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 클래식 음악만 듣고 검은색 옷만 입고 영화 보면 영화관이 처음 생길 때 기독교가 엄청 반대한 거 아시죠? 영화관 가면 사탄의 소굴이고 그 시커먼 데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경건주의예요. 아예 단절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합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뭔 있어야 된다? 경계심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잘 갖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사람은요 일하고 쉬고 놉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영원권을 받을 수 있고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것만 어떤 면에서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풍요의 사명을 고민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일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여러분들의 생명의 사명을 고민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하나님이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화의 사명을 고민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노는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는 그 영역이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노는 건 하나님 뜻대로 놀지만 일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사람 거기 발목 잡히죠. 하지만 일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만 노는 건 자기 마음대로 노는 사람 거기서 발목을 잡힙니다. 그러니 이 영역이 되게 큰 영역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놀이터를 내 삶의 놀이터를 하나님에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사고 안 나게.
놀이터 좋은 거지만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놀이터를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노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대화 나누면서 그 고민을 해보세요. 난 지금 뭐뭐뭐뭐 하고 노는구나. 오케이,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나쁜 게 있겠어요. 근데 이 중에 과한 게 뭐지? 이게 진짜 나한테 즐겁고 쉼이 되나? 맞아. 이렇게 놀아도 나도 즐겁지도 않고 쉼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노는 게 내 취향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맞을까? 그걸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더 재밌어질 거예요. 우리 즐겁게 살자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더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놀이터에 쌓인 먼지도 깨끗하게 닦으셔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함께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